Magandang mga po sa inyo lahat. 필리핀 인사로 아침에 인사하는 겁니다. 저는 필리핀 레가스피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영준 선교사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와 또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정효영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학성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선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으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를 드리고, 또 영상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33년 동안, 약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영광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자신이 겸손히 자신의 권리와 또 자신이 누려야 할 그 영광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내려오셔서 그것에 순종하시고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때가 되어져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흥분했고 행복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까지 회복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춰졌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힘이 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우리 제자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케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를 내어쫓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왜 떠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평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떠나지 마시고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무능력할 정도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도 예수님은 또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말씀을 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나중에 이제 어느 처소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셨군요 하면서 깜짝 놀라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뿅 하고 사라지십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셔서 사라지시고 그러셨는데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십니다. 갑자기 딱 사라져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분명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걸어서 문을 나가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술을 하듯이 딱 사라지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갔지? 하면서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또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탁 하고 나타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하신 일이 없는데 이제 제자들 두시고 40일 뒤에 떠나셔야 하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질 때의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때의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라지실 때, 눈에 보였다가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다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이루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보혜사 성령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제한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질서와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 예수님께서는 무소무제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한 곳에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항상 찾으러 다닙니다. 예수님 이쪽에 오세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죠. 또 저쪽에 또 그룹이 있으면 예수님 이제 저쪽입니다. 저쪽으로 가셔야죠. 하면 또 저쪽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일찍 새벽에 깨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십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면서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초조하고 두려워해서 항상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룹을 나눠서 전도를 떠날 때 이쪽 그룹하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우리하고 같이 가셔야지 왜 저쪽 그룹하고 가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쪽 그룹하고 가면 우리 그룹하고 가셔야지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보일 때는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물론 무소무제하시지만 자신이 스스로 그 제한에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그 모든 제한이 부러지고 무소무제하신 성령께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에 오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곳 지금 예배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필리핀에서도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성령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능력이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보호하심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믿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떠한 아름다운 결과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어떤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봤다기보다 그 당시에 그 능력, 그 당시에 행하는 그 기적들, 또 자신의 열정, 자신의 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서 다 흩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 안에 있는 성령과 나의 영이 항상 함께하고 있고 어떤 상황과 어느 공간과 어느 시간과 무관하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서 너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그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크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단기팀이 오고 또 전도를 하고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다 믿는다 그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150명, 200명씩 와서 예배드리고 골목골목마다 동네마다 갈 때마다 막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일학교하고 막 합니다. 항상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었고 항상 시끌벅적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흥분되어졌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끊기고 락다운 되어지고 애들이 못 오고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가 금지되어졌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더 이 격리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도 오지 못하고 집 밖을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그러면서 실망과 초조감과 여러 가지 침체와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이다, 영상이다, 유튜브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필리핀은 인터넷과 그런 기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끊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고민하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큐티를 통해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비대면 시대가 와도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묵상하고 또 가정 안에서는 큐티 묵상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지킬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성도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고 세미나를 하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또 가정 안에서 그것들 나누게 하고 이제 조금 규제가 풀려서 소그룹끼리 나누면서 다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자매가, 젊은 엄마가 몇 달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젊은 엄마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찬양단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산후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그 간증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자살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졌는데 그때 저희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도전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계속 읽으면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내가 그 전에 막 전도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막 신나서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끊겨지면서 마음에 참 공허하고 허무했다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그러한 비대면 속에서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나 그런 것들 깨닫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래도 그렇게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구나. 비록 눈에는 확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번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보이는 이렇게 많아 보이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만족했던 것이 만족하지 않았나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이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 아니면 아름다운 결과물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떠나보내고 그런 것들 내려놓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느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도전과 이러한 사명 앞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과 다짐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 했던 것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이제 레가스피라는 곳인데 화산이 있고 바다가 같이 있습니다. 저 화산은 활화산으로서 계속 4년마다 한 번씩 터지고 지금도 계속 연기가 나고 있고 밑에서 용암이 이렇게 끓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가족이고요. 다음 장 주시면은 필리핀 상황, 다음 장 해주시면은 필리핀 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이 동네마다 다 이렇게 가두어서 못 나가게 다
이것들이 한 4개월 그렇게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일도 못하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또 의료시설이 약해서 검사할 수도 없고 코로나로 죽는 건지 뭘로 죽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똠락감이 배고파 죽겠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한 상황의 필리핀 상황입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학교는 더 심합니다. 2년 넘게 지금 아직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도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지금 반 친구들을 만나보질 못해요. 선생님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교육이 너무 이렇게 교육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는 온라인 수업도 없어서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를 만드셔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은 저렇게 학습지를 나눠줘서 학생이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이게 잘 못 배우셨으니까 못합니다. 월요일날 가져가서 풀고 또 금요일날 부모님이 학교에다 갖다 내면은 다시 채점해서 갖다 주고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2년 넘게 하고 있어서 애들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필리핀이 있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큐티를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세미나도 하고 말씀 묵상, 아무리 힘든 비대면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고 개인이 예배드리고 또 가족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 하면서 계속 큐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이렇게 저 아내도 같이 하고 있고 예, 다음 장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예배들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어주시면 이제 제자들도 모여서 큐티로 나누고 큐티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합니다. 예, 다음 장 주시면 이렇게 또 젊은 엄마 그룹에서도 큐티하고 또 나누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는가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또 회복되어지는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장 이거 리더들도 이제 큐티를 가르치고 또 그룹으로 가서 또 큐티를 나누고 큐티 묵상을 하고 그것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서 그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저희 교회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들이 애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 못하고 나라에서도 못해주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일주일에 2번씩 불러다가 공부도 가르치고 이거 문제도 풀어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이 가서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좀 풀어드렸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공부방. 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피딩.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도 잃고 일도 못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애들이 그 기간 동안 많이 굶는 애들이 있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컵에다가 담아서 반찬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피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눠주고 어린애들한테 예, 다음 보시면 예, 이렇게 엄청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쌀 가정마다 이렇게 해서 쌀하고 라면하고 캔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정마다 나눠줘서 그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좀 영양 보충도 하는 그러한 쌀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분배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장 보시죠. 예, 이거는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간지 이제 13년 선교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저거 제가 보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몇 달 전에 2월 달에 창립 예배를 한 교회, 제가 같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교회 창립 예배로 드린 거고, 이거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서 같이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이지 않게 막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같이 개척하고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필리핀 선교에서 교회를 건축해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성도도 없고 어린애들 몇 명 놓고 이제 막 시작하고 헌금도 없고 그래서 힘들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작년에 장로님도 한 번 세우고 조직교회로 세워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 중용교회로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랐지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현지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감사한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었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포기했을 텐데 그래도 교회가 지어져서 이 교회를 붙잡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혹시 교회 이렇게 건축하고 헌금한 거 잊을 수 있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잊지 않고 매년마다 창립 주일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헌금하고 어떻게 하면 막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현지에서는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도 감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위로가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저분들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있고 저분들도 있고 우리와 헌신하고 헌금하고 모두 했던 것 다 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겠구나. 우리 수고, 우리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도 있고 그분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겠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눈물, 기도,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축복하시고 그것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제가 사역 비전 전에도 한번 왔을 때 제가 나눴습니다. 112 프로젝트 신실하고 충성된 10명의 목회자 또 10명의 선교사 그 다음에 200명의 영적 리더자 세우는 것 이제 몇 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 동남아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는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또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세우는 10명과 10명 목회자 선교사 세우고 이 200명의 또 평신도 리더들이 그들을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서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비전, 그것이 바로 112 프로젝트 저의 비전입니다. 이것들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있습니다. 레가시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 모임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많은 리더들과 소그룹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112 프로젝트와 저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ring your shame, bring your guilt, and bring your pain. Don't you know that's not your name? You will always be much more to me. And every day I wrestle with the voices that keep telling me. Cause I hear a voice and he calls me redeemed. And I say I'll never
네. 다시 한번 정효영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런 모든 성도분들의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